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신약 366쪽.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차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차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에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주제가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열정 중에서 모세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 1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폈고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열정입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분이 모세예요. 그래서 왜 모세 하는가? 모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도 모세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장본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에 있는 히브리 사람을 탈출시켰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웅이죠. 장본인이에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도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일에 귀씀 받고 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23절에 보니까 거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절. 중요한 단어는 거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그 당시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어요. 죽이고 강에 던졌어. 딸은 살리고 남자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그 표현이에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 근데 실제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럴 때 죽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하겠지.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대.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떡두꺼비 같아.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숨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부모 보기에 야 이놈 튼튼하게 뭐 장군감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 그래서 살리려고 애를 쓴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이 내용 알죠? 나일강에 석청으로 이렇게 해서 띄우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데려다 키우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돼요. 왕자가 된 거야, 왕자.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왕의 왕자가 돼버렸어요.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 히브리 사람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왕자로 살도록 돼버렸어. 40년 동안.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고 도리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그게 이제 민족애가 딱 생긴 거죠. 민족애. 모세가 유모가 자기 친엄마잖아요. 친엄마가 유모가 됐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죠. 친엄마가 유모로 전맥이고 돈 받았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러한 일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민족 의식을 여호와 신앙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성품은 4살 때까지 90%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잘 받고 4살까지만 엄마가 잘 키우고 아빠가 잘 사랑해주면 성격이 건전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4살. 이게 춤은 이거 끄세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바로의 왕자 된 것을 거절했어요. 첫 번째, 잘 살 수 있어요. 왕자로 살 수 있어. 왕족의 지위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어.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1번이 거절이다. 근데 무엇을 거절하냐? 세상 것.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버리는 거야. 무엇을 포기해야 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베드로는요. 처자식 다 버렸어요. 배도 버렸습니다. 어부가 배 버리면 삶을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를 쫓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리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거지돼야 돼. 살기 힘들어져야 돼. 근데 아니래. 버리면 100배 받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반대로 내가 안 버리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버리면 100배를 받대. 그런데 100배는 받는데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지. 그러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100배 받는데. 한번 해보세요. 실은 저도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월급쟁이 하다가 그만뒀는데 쉽지 않았어요, 실은. 일단 뭐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굶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회 한 80%가 미자립인데 굶어 죽은 목사는 없을 거야, 아마. 딴 거 하다 죽지 굶어 죽지는 않아요.
버리면 100배. 그럼 이게 뭔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생 구하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한마디로 대세는 넓은 문이야. 대세는 멸망이에요. 대세는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가면 대세거든요. 그거는 멸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목회자 입장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성도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 이게 달라요. 나는 성도 때 이거 버렸다. 목회자가 되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 있고 부목사 있고 있잖아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집사 때 다르고 권사 때 다르고 아무튼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되나?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 이거 참 특이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자랑하려고 그냥 길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쁠까? 근데 주님 자랑하지 말래. 아마 실제 천국 가면 주님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몇 평 살았어? 차가 몇 cc야?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 안 물어봅니다. 공부 얼마나 했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대.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만 택하래.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안 물어봐요. 나중에 올라갈수록 물어봅니다. 순간순간마다 물어봐. 돈이 졌니? 내가 졌니? 계속 물어봐요. 세상 거 버리는 거, 권력, 명예 버리는 거, 세상 부귀 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지다 생각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거지다. 호의호식하고 고난받는 것보다는 사장, 회장보다는 집사, 권사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했나? 25절에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 신앙생활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은 뭐예요? 이집트 왕자야. 그거 좋은 거잖아. 낙 자체가 좋은 거잖아. 즐길 낙이니까. 아니래.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 이집트 왕자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고난을 좋아하셔야 돼.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낙이 좋은 건데. 낙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고난은 정말 좋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음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까.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한마디로 좋은 거래.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해피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까. 그런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낙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힘들어하나 어디 도울 사람 없나 이거 생각하는데
우두는 사람은 너 놀고 먹을 거 없나? 해피한 거 없나? 이거 생각한다는 거지.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 고난은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연단받고 한번 혼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수업료 낸다 그러잖아. 돈 몇천 몇 억 해먹고 한 수 배우는 거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제는 고난 후에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절대 피하지 마세요. 고난 피하면 더 큰 연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무엇을 했나? 26절.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 때문에 받는 수모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수모가 있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어요.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서 과정마다 연단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연단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면 부모가 내팽개쳐요? 평생 가만히 있다가 엄마 나 무슨 일이 생겼어?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집중해서 관리하잖아. 전화해보고 상황 체크하고 무슨 일이 있니? 어떻게 됐니? 엄마한테 연락해. 아빠한테 연락해. 평상시 잘 나갈 때는 그냥 별 문제 없는데 문제 생기면 부모가 집중으로 체크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냥 뭐 내버려두진 않지만 그냥 흘러가죠. 문제 생기면 주님이 집중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주님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상이 있대, 상. 모세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장차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한 거야. 그 소망 있잖아. 또 모세 정도면요, 할 거 다 해봤습니다. 뭐 왕자 40년 동안 있었는데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뭐 있었겠어. 다 해봤죠. 이건 뭐 별로 성경적이지 말 아닌데 제가 술 끊을 때 난 일평생 먹을 술만큼 먹었다 그러고 술 끊었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남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술 난 다 먹었다 그랬어요. 일찍. 그 후회가 없어요. 뭐 술 먹고 싶고 제가 딱 한 번 술 먹고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졌는데 딱 하루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술 끊었어요. 야 이거 술 먹으면 필름이 끊어지는데 무슨 짓 해도 모르겠다.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대학생 때 일찍 철들었죠. 상주심을 바라봄이래. 그럼 어떻게 돼? 과정은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이거 잘 견디면 주님이 상주인데 할 수 있는 거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 마음 들면 어떻게 부모가 다 해주잖아. 회사에서 사장 마음 들으면 사장이 다 해준다고. 너 부장 승진해. 이사 승진해. 월급 올려줄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비행해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doing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함으로 상급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만족하면 안 되고, 흔히 우리 뭐 올림픽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니에요. 메달 따야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참여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참석해? 메달 따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졸업할 때 그냥 졸업장 받는 것하고 상장 받는 거하고 다르지. 상장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도 주지만 상급도 주신대.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상을 본 거야. 그랬더니 중간에 힘든 거는 참는 거지. 우리가 상급, 면류관 이런 개념 별로 없거든. 우린 나이 들고 문제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있어.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남편 하나님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아이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문제만 해결하는데 그건 육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상급이야, 상급. 상급은 미래야, 미래. 미래 생각하니까 현재를 참을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주는 거니까 땅의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한마디로 달리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폼 잡고 걷는 게 아니라 후다닥 달리는 거예요. 재빠르게,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뭐 다 좋은 거 아니지만 여하튼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거든. 상 주신대. 그런데 뭐 어저거리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하겠어요?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찾는 것이고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걸 찾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모세는 그거를 상주심을 바라봤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뭐 올림픽 나가거나 월드컵 나가면 메달 따려고 하잖아요. 메달 따려고 어떻게 돼? 수많은 땀과 고통을 참잖아. 합격증 기대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모세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수모를 참았다. 네 번째, 27절 보면 끝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대.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출애굽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추격하죠. 바로가 추격할 때 모세가 그걸 보잖아. 또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 모세는요 바로를 피해서 40년 동안 숨어 있었거든. 그런데 주님이 너 바로 앞에 가.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인데 바로 앞에 가래. 하나님 정말 잔인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걸 주님이 반드시 하라 그럽니다. 그거 하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어?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하게 하거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야 내 지경이 넓어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혀있거든.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거를 뚫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뚫어주지 않아요. 내가 할 때 뚫어주셔. 알았죠? 하나님 다 막아주고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해. 내가 뚫어줄게. 그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낸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참았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40년 동안 벼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앞에 내가 가니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 거지. 갈 수 있겠어요? 오금이 떨리지.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참았대. 정말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간 거예요. 인내한 거야, 인내.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얼마나 잘 참나. 하나님 함께함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가 추격한 사건 나와요. 백성이 난리가 났죠. 그 죽는 거잖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니까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 말 3일초가지 100% 죽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뭐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잖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딱 서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래. 하나님 하심을 보래. 두려우면 내가 지는 거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를 보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쉬워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데 기병대가 덜덜 떨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 함께 함이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참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져. 그래서 시편 56편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 찬송으로 돼 있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찬송할지라. 사람 두려울 때 말씀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면 두려움이 좀 이렇게 적어져. 그 사람이 덜 무서워져요. 저 예전에 말씀 읽기 막 처음 할 때 회사에서 승진 시험을 보는데 면접 보고 막 하는데 떨리잖아요. 그럼 시편을 계속 읽는 거야. 안 무서워요. 근데 실은 이제 저는 시편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간이 좀 보가지고 엄한 소리를 많이 했지. 우리 회사는 중간 관리자가 문제가 있고 뭐 나는 쫄병인데 간이 분소리를 많이 했어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붙이면 붙이고 뭐 이 정도를 넘어서 내가 좀 지금 생각하니까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튼 저는 겁이 안 났어요. 저는 겁이 안 났어요. 또 제가 이제 그때 해외 선교 다닐 때인데 해외 선교 나가면 책상 뺀다 그랬을 때도 빼면 빼라 뭐 딴 회사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나갔으니까 좀 떨리긴 했어요. 갔다 오면 책상이 있을까 없을까? 책상이 있더라고. 간이 분 거지. 그땐요 물불 안 가리고 했어요. 우리 부장님이 나중에 그분이 사장 되셨는데 한 번은 글을 쓰는 거야. 이태재에 넌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지. 왜요? 내가 감기 걸렸어. 기도해. 근무 시간에. 그래서 제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고민하다가 머리에 손 딱 얹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경리 출신이니까 경리부 사람이 술을 많이 합니다. 금요일마다 술을 마시는 거야. 제가 철야 가거든. 그러니까 회식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때 하루는 부르시더라고. 내가 회식하는데 우리 직원이 빠진다는 게 용납이 안 된대. 어떻게 할래? 저는 금요철에 가야 됩니다. 그땐 간이 부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일을 바꾸면 목요일로 하면 내가 참석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격리부 회식은 목요일이에요. 말이 안 되지. 목요일에 술 먹고 금요일 얼마나 피곤해, 그죠? 금요일날 술 먹고 토요일날 좀 이렇게 피곤하다 퇴근하면 되는데 그래서 격리부 회식이 목요일이에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격리부 회식은 목요일이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하니까 술 안 마셔도 간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야, 참는 거.
두려움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했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하는 특수렌즈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특수렌즈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 나쁜 사람 안경 끼면 잘 보이죠? 안경 못 쓰면 저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체만 보이지. 눈 나쁜 사람 안경 끼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거든. 모세가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본 거야. 두려울 게 없잖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급히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여, 주여. 지금 적군이 성읍을 꽉 에워쌌다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함께한 자는 사람이 없어.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 불병거가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함께. 그럼 어떻게 돼? 겁날 게 없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역사 존재를 못 느끼니까 두려운 거야. 참으며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참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함을 내가 믿으면 견딜 수 있거든. 하나님 함께하니까.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때 막 엄마 아빠가 다 잡아주고 하면 겁날 게 없어. 그죠? 4살짜리가 5, 6살짜리 형한테 반말합니다. 뒤에 아버지가 있거든. 아빠가 딱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막 괜히 자기보다 큰 형한테 다리 걸고 막 이상하게 째려보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믿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 든든한 백이 있거든. 뒤에 아버지가 있어. 엄마가 있어. 그럼 뭐가 무서워. 자기보다 큰 형한테도 야 그러고 막 아빠가 도와주니까. 아빠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난리 피죠.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알거든. 하나님 함께함을 알고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보는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참으셔야 돼. 안달 복돌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또 내가 참으면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참으셔야 돼. 5번째, 모세가 무엇을 했나? 28절에 오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무엇을 정했대. 무엇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거야. 목표를 정하시는 거야.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예식을 정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유월절 아시죠?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무엇을 정하는 거야.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실제 모세는 시내산 6번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있죠. 아니면 내가 인생 살면서 무엇 해야 되겠다. 정하는 거 있죠. 목표가 있잖아. 내가 올해 뭐 해야 되겠다. 내가 20대 뭐 하고 30대 뭐 하고 쭉 있잖아요. 실은 저도 그거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만들어놨어.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애는 둘 낳기로 했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제가 27에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29에 결혼했어요. 이게 다 안 되더라고. 대학 교수하려고 그랬는데 유학도 못 갔어요. 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 그때 교회도 안 다녔어요. 하나님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 야, 넌 지금도 신이 있다고 믿냐? 이 바보야?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십자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모르니까 안 보인 거지. 그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정말 특이하죠? 무엇보다 하겠다고 정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뭘 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하라는 거야. 우리 흔히 스펙 쌓는다 그러죠. 믿음의 스펙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스펙이 뭐예요?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더 드리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 방법 있잖아, 그죠? 새벽 예배도 하고 나 예배 때 늦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스펙입니다. 나름대로 정하는 거야. 예배 시간 늦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거든. 예배 시간 주는 것도 습관이에요. 저도 옛날에 몇 년 졸아봐서 알아요. 꼭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할 때는 깨. 제가 이제 CCC 김준권 목사님에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그번 설교가 짧아 1시간이거든. 설교만 1시간이에요. 다 대학생들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물론 성경적이지만 첫째, 둘째, 보통 7제까지 갑니다. 그분. 그 뭐 첫째, 둘째 하다 조는 거죠 뭐. 막판에 겨우 깨는 거야. 이것들 다 뭐냐? 스펙 쌓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한 많은 스펙을 쌓아.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내가 잘하고 잘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까? 어떻게 더 남들이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걸 할까? 그걸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야. 스펙 쌓는 거예요. 믿음의 스펙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표현이 멋있죠? 내가 새벽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어난다는 표현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저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남자 같으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성경 얼마 읽겠다. 1년에 몇 독 하겠다. 몇몇 전도하겠다. 그게 뭐예요? 스펙 쌓는 거예요. 믿음의 스펙. 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고 비전이에요. 이 목표와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회사 내가 사장이야. 올해 매출 5억 해가지고 이 얼마나 되겠다. 열심히 하잖아. 막판에 10월, 11월 되면 열심히 하잖아. 영업 직원들은 말일 되면 마감 친다고 열심히 하잖아. 그죠? 목표 채우려고. 목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몇 명 전도하고 몇 명 성경 얼마 읽고 그거 목표 정하지 않으면 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정하면 내가 성경 악착스럽게 읽고 전도 안 했으면 전도 더 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내가 올해 한 달에 20번 해야 되겠다. 20일 채우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없고는 엄청 달라요.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5등 해야 되겠다. 목표 있는 사람은 목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은 5등 해도 그만, 10등 해도 그만. 그게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 목숨 건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복음 증거에 목숨 걸었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저 이제 80년대에 예수 믿었으니까 80년 초에, 그때는 대학교마다 데모 안 하면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대학이 데모하고요. 신나 뿌리고 화염병은 기본이고. 제가 그때 예수 믿고 우리 후배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 기독교 그 후배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나 뿌리고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한심하다 그랬어요. 한심하다. 예수 제대로 믿자. 나도 예수 믿겠다고 신나 한번 뿌려보고 화염병도 한번 던져보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한번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숨 걸고 뛰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 못 걸더라도 흉내 내야지. 이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을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28절. 홍해를 건너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이렇게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 홍해가 청계천, 요단강, 요거는 조금 개천이나 내가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걸 어떻게 건너냐고. 육지같이 건넜대. 이렇게 보면 땅이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랐다는 단어가 뽀송뽀송하게 말라가지고 딱딱한 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땅 비 오고 진흙 같은 거 나중에 말르면 딱딱해지잖아. 그런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축축한 상태로 건넌 게 아니고 뽀송뽀송하고 딱딱한 바다를 건넌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뽀송뽀송한 땅이 된 거예요. 그걸 건넌 거예요.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었다고. 말이 안 되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건데 건널 수가 없죠. 다 수장시켰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5가지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아무도 못 건너는 홍해야. 건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세는 건넌 거야. 믿음으로 건넌 거야. 우리를 보면 나의 삶에 홍해가 있어. 나의 앞길을 막는 바다 같은 게 있다고. 도저히 못 건너. 건너야 될 사람이 200만 내지 240만 500만 보는데 250만. 그 사람 어떻게 건너요? 배도 아니고 뗏목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건넌 거예요. 홍해 건넌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00만이 한 번 먹으면 하루 물이 3,000트럭이래. 3,000트럭분. 200만 명이 한 끼 먹으려면 어떻게 돼? 김밥만 해도 200만 개, 200만 개. 우유만 해도 200만 개. 김밥 하나, 우유 하나씩 먹어도 그게 40년 동안 감당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홍해 그러면 지레 포기해. 시작도 안 하고. 나 안 해, 못해. 싫어. 돌아갈 거야.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지금 했던 것 같이 5가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건너야 할 것을 반드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해보겠다고 하면 길이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고 보면 핑계거리가 생겨.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난 자꾸 핑계가 생겨.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볼까 길이 생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택하시면 돼. 홍해, 저거 뭐 이것 때문에 못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또 홍해는 왜 중요하냐면 홍해 건너고 나면 바로 추격이 없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그 홍해를 건너야 돼. 그래 나는 홍해를 건너고 바로는 홍해 수장시키는 거야. 꼭 필요한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래.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모세는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더 좋아하고 상주심을 바라고 참을 걸 참고 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끝은 한번 봤죠?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명이 같이 갑니다. 우리 이거 없으면 잇몸을 뭐라 그러잖아.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합니다. 믿음과 사명이 같이 가요. 믿음은 출렁거려요. 믿음이 좋을 때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사명감이 딱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져도 해요. 그 믿음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예요. 필수.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될 거예요. 예수께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았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 마른 뼈가 되려면 보통 한 4, 50년 걸리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조상들, 부모님들 합장하고 하려고 갔더니 20년 됐는데 뼈가 완전히 안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40년 이상 돼야 완전히 마르나 봐요. 말라 비틀어 죽은 지 30, 40년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런데 살아났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 살리셨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역사한다 그랬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 물론 오늘 보면 모세가 5가지 했는데 이 5가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부분은 잘하면 돼. 못하는 부분은 내가 보완하면 돼. 그런데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 지나도 거의 그대로예요. 변함없는 믿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하시고 자라야 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O 아니면 X야. 블랙 아니면 화이트야. 딱 갈려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야. 결단하시고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열정이야. 이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5가지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먼저는 조그만 홍해, 조그만 개천 하나 건너보고 청계천 같은 거 한번 건너보고 강도 한번 건너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아셨죠? 바로 홍해하지 마시고 조그만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 해보세요. 해보면 나중에는 큰 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마중물이잖아. 그죠? 하나하나 시작하셔서 승리하는 또 하나는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 중 믿음의 열정, 모세의 믿음의 열정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나? 구체적인 5가지를 통해서 저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하나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